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모세의 120년 인생 가운데 세 스테이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0살부터 40살까지, 두 번째 스테이지는 40살부터 80살까지, 세 번째 스테이지는 80살부터 120살까지, 그렇게 세 가지 스테이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스테이지의 특징은 뭐죠? 모세가 애굽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자, 두 번째 스테이지는 이제 광야에서의 삶, 미디안인데, 미디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도에 보면 아프리카 제일 오른쪽 끝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서 이렇게 밑으로 넘어가면 사우디아라비아, 위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있고 이란, 이라크가 있고 바레인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자, 이 지도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넣으면 모세가 어디로 도망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지 아니하고 미디안으로 왔다는 것은 이집트 쪽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스테이지의 모세의 인생이에요. 40살부터 80살까지. 세 번째 스테이지의 특징은 뭐예요? 80살까지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124의 느보산에서 모세는 임종을 해요. 그래서 느보산은 요단강 바로 맞은편에 있는 산, 그래서 요단강을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을 모세는 그때 그렇게 120세에도 그 눈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느라고 다 이렇게 보면서 느보산에서 임종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여러분들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다 이렇게 나와요. 자, 2장 한 장으로 모세는 자신의 40년 생활을 정리해 버립니다. 한 장밖에 활약을 안 해요. 자, 모세가 이거를 썼는데 자신이 기록할 때 한 장 정도로 첫 번째 스테이지를 정리해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모세는 40살까지 벌써 확 훌쩍 커버리고, 자,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형제의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들에 대한 그 체휼함이죠.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자, 그것을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살인을 하고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오늘 읽은 사도행전 7장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자신의 그 형제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모세가 느끼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서 그런 행동을 했지만 결국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2장에서 3장 사이는 또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 3장은 어떤 장이냐 하면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2장에서 3장을 넘어가는데 광야 40년 생활은 열절도 화려하지 않고 모세는 마무리를 져버려요. 자, 그러면 모세가 느끼는 자신의 이 두 번째 스테이지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첫 번째 스테이지는 자기가 프린스 오브 이집트가 됐지만 그의 실패의 결과로 두 번째 스테이지,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버림받은 자, 심지어는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민족을 살리려고 했잖아요. 좋은 뜻이었어요. 그 형제를 살리려고 하는, 내 형제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아파 드디어 모세가 철이 든 거지. 시선이
자신의 민족으로 갔던 거지. 이거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사건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세는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실패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민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자신이 40년 동안 프린스 오브 이집트로 살았는데 그 이집트인에게도 버림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버림받고 다 버림받았던 그 40년, 광야 40년을 모세는 거의 스킵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3장에 가서 나이가 80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갖고 모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이후로부터 이제 80세 이후의 이야기를 거의 머조리티로 모세는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스테이지는 빨리 넘어갈게요. 0살부터 40살까지의 이야기예요.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본문으로 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21절에 보니까 버려진 후 그랬어요. 사실 모세가 버려졌다라는 표현이 조금 너무 자극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모세를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키웠어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의 한계가 석 달이었던 거죠. 더 이상은 키울 수 없어. 석 달을 목숨을 걸고 키웠는데 그러면 목숨을 걸고 계속 키워야지. 그런데 인간의 부모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자녀와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길리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길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요. 부모가 물론 본이 돼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이끌어져서 살아갈 때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거기에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지. 부모가 아무리 부모의 방법으로 막 그냥 무슨 뭐 공부를 막 자녀 교육에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키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뭐라고 스테반 집사님은 표현했냐면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모세는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누구요? 바울. 이게 양대산맥이에요. 양대산맥. 예, 모세오경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구약의 핵이에요. 핵. 이거를 토라라고 해요. 토라, 가르침, 율법서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향하신 사랑의 스타트, 시작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학문과 학식에 뛰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도 우리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만큼 공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헬라 철학과 히브리 철학을 마스터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듯이 박사학위를 2개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3편의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죠? 13편의 성경을 기록하고 또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지만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까지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13편을 기록할 정도로 바울은 뛰어난 학문과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신약에 그런 바울이 있었다면 구약에는 바로 모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모세가 드디어 프린스 오브 이집트로서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거예요. 페로, 그거는 뭐 핏줄만 되는 거니까 자기는 핏줄이 아니잖아. 어답트 된 거잖아요. 예, 주워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페로의 뭐 후계자가 되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왕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모세는 다 누렸어요. 다 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형편과 고난은 사실 시선에 들어오질 않죠. 자, 그런데 40이 됐을 때 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40이 됐을 때 그가 형제들을
하나님을 볼 그런 시선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뭔가 내 삶에 바쁘다가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셔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드디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즉 다시 말해서 여기 표현이 너무 멋있는데요. 무슨 표현이냐면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어요. 자, 그전에는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의미가 그에게는 없었을 수 있어요. 그냥 자기는 프린스 오브 이집트야.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왜? 너무 어렸을 때잖아요. 3개월밖에 안 된 애가 부모의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석 달밖에 안 된 애가 그렇게 평생 40년을 자랐으면 자신의 정체성은 뭐죠? 애굽 사람이에요. 뭐 좀 이상하긴 했겠지. 애굽 사람이랑 진짜 좀 이렇게 좀 얼굴 형태도 좀 다르고 그럴 수 있었겠죠. 그냥 자기는 애굽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랬는데 40세가 되어서 어느 순간 내 부르심,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요런 타이밍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퀘스천이 우리에게 있죠. 늘 내 성공, 내 야망, 내 꿈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만 있어. 나의 정체성이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자신의 신분을 포기해야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이걸 포기하고 내가 쟤네들과 같이 인카네이트 돼가지고 성육신해서 쟤들과 같이 내가 이제 나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아니고 이때 시선이 돌아갔다는 거죠. 어떤 계기가 됐는지는 성경이 없어요. 어떤 계기에서 그런 것이 그런 모멘텀이 생겼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출애굽기 2장에서도 그랬고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시선이 그들의 백성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장성한 후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뭐죠? 자기 형제를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모세가 이거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내 형제라고 하는 생각. 자, 이 생각이 우리가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퍼스트 스테이지에는 그가 바로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죠?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려면요, 주인을 만나야죠.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을 만나는 게 퍼스트예요. 근데 주인을 만나지 않고 말씀을 접하지 않고 내가 뭔가 스스로 내가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보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기중심적 생각과 자기중심적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지금 2장에서 3장에서 넘어가면서 자신의 실패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것을 10절밖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은 그만큼 모세는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제 80세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좀 한번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열심,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얻고 싶어. 내가 그 축복권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고 싶어. 자, 이 열심은 not bad.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형하고 원수가 되고 부모를 속이고 결국은 아버지를 속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던 자신의 엄마와 20년을 떨어져 있어야 됐고 돌아와서는 어머니 무덤밖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스테이지는요, 자, 출애굽기 3장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랬어요. 장인의 양을 치는 모세. 자기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남이 써준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애굽의 화려함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는 다 가졌던 모세, 지금은 뭐죠? 하나도 가진 게 없는 모세. 장인의 양을 나이 80이 되도록 자신의 양이 없고 장인의 양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의 처가에 얹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80세까지의 그의 초라한 모습을 모세는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때로는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세월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그때 그 실수만 안 했어도, 내가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그런 기억도 있어요. 왜? 그 선택과 그때 그 결정이 나의 발목을 지금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세는 80세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40년 전 일이면 충분히 기억하죠. 40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이슈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만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친구를 통해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설교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어떤 찬양을 들으면서, 아니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갑자기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는 그 출애굽기 3장의 이 놀라운 이벤트, 왜냐하면 자신의 출생부터 3장 1절 전까지는 80년을 어떻게 보면 한 장으로 그냥 해결해버리고 80세가 된 이후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그것은 뭐로부터?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3장 2절로 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데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 여러분들 그 사막이나 이런 그 아주 굉장히 드라이한 지역,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스캐치언이나 이제 알버타를 가다 보면 산불이 많이 나거든요. 그 이유는 이 너무 그 건기에 트럭이 가면서 돌을 이렇게 탁 치잖아요. 그러면 불꽃이 팍 튀어요. 그러면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산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막 지역에 막 이렇게 가시덤불들이 있고 막 이런 나무들이 있고 막 그러다가 뭐 어쩔 때는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불도 나고 모르겠어요. 제가 묵상해 볼 때는 나이 80에 저쪽 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것은 큰 광경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그렇게 또 가서 또 볼 정도로 내가 그것을 가서 보리라, 그런 어떤, 그게 그냥 내 나이 80이면. 그런데 모세에게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 큰 광경을 보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디자이어가 올라왔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저는 어떻게 유추해 보냐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집에 있으면서 그가 전혀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드로를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미디안 족속은요, 아브라함이
맨 마지막에 그 죽기 전에 얻은 그런 이방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의 자손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자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도 나왔지만, 그래서 이 미디안의 그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은 어떤 학자들은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아니, 이방 신을 섬기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3장과 4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 애굽의 나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들의 안부를 내가 보고 싶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기꺼이 그를 보냅니다. 그게 이방의 제사장이면 가능할까요? 또 하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드디어 3개월 만에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이 3개월 만에 신의 광야에 이르기 전에 18장에서 이드로가 나타나요. 이드로가 신의 산이면 여러분들 이집트가 있고 미디안이 있으면 그 중간이 신의 산이에요.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미디안으로 넘어가는데 이 신의 산이 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근처에 왔을 때 19장에서 신의 광야에 이르는데 18장에서 이드로가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자, 요때 18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드로가 이르되 18장 10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이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시행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가져왔다 그랬어요. 이 이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유추해내는 거죠. 아, 이드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생각이 맞을지는 I don't know. 그렇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모세가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고 큰 광경을 보고 내가 저것을 보리러 가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모세의 내면에는 아직도 무슨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뭐죠?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400년을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4대가 지난 후에 이제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리라고 하는 창세기 17장의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광경을 보리라. 왜? 40대에 그는 자기 백성의 아픔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구원하시라고 하는 그 마음, 하지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그렇지만 어떤 광경을 보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 저는 이 마음은 성령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냥 이렇게 보고 싶겠어요? 그냥 내 지금 양 치는 것도 그냥 생활 삶이 무료해. 삶이 무료하고 별로 의욕도 없고 그냥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막 그런 어떤 40년 내내 장인의 양을 지키면서 그 미디안 땅, 자기 백성이 자기를 버렸어요. 근데 이방인의 땅에 와서 이방인이 나를 영접해 줬죠. 그리고 뭐 생각해 보면 거기서 결혼하고 십보라를 만나 결혼하고 애도 낳고,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 미디안은요 어떻게 보면 신분 세탁이 된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이 내 민족, 내 족속이 된 거죠. 뭐 얼굴도 비슷하고 뭐 그런 모세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간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40대처럼,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인카운트가 생겨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무언가시 이루어지고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내가 깨닫긴 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야. 내가 정체성을 알긴 알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으니까 늘 내 마음에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야. 올해 1월
첫째 주처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진짜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평생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어봤네. 내가 정말 그렇게 맨날 작심삼일이었네. 내가 정말 말은 그렇게 잘했는데 솔직히 보면 내가 변한 게 없네. 자, 이런 도전과 챌린지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모세처럼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양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걸 보러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양쳐야, 내 생업이 여기 있는데 애들이 여기 지금 양이 지금 나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내려놓고 내가 그 광경을 보러 가야 돼요. 양을 다 몰고 갔겠어요? 거기서 그냥 풀 뜯어 먹으라고 내비두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양까지 올라갔다는 말은 없어요. 여기 모세 혼자 올라간 거예요. 모세 혼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요셉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죠. 요셉도 늘 그 안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아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얼굴이 변했다 그랬어요. 꿈을 꾸고 나서 얼굴이 뭔가 근심한 얼굴이 그들에게 비쳤다라고 그랬죠. 죄인이 얼굴이 근심한 얼굴이 뭐가 대수롭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근데 그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무슨 일입니까?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여러분, 이 관심이에요. 이 관심이 결국은 꿈을 해석하게 됐고, 이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2년 뒤에 결국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가 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저 큰 광경을 내가 가서 보리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별 희한한 일 다 했네? 그리고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코로나인데 무슨 코로나가 코로나지,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무슨 기회야? 코로나가 무슨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특별한 축복이다. 코로나가 무슨 축복이야? 이거 지긋지긋한 코로나 빨리 끝나야지.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코로나는 끝날 거야. 그렇지만 이 코로나 기간에 내가 준비할 게 있어.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코로나 기간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나의 그런 삶 속에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내가 밖으로 활동이 엄청 줄어들었잖아요. 여행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가게도 못 가, 레스토랑도 못 가. 그러면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과거보다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을 해놔야죠.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내가 보러 가리라. 이 코로나지만 이 코로나 때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리라.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어떤 우리 안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놈의 지긋지긋한 코로나 빨리 끝나라.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거 빨리 끝나기 전에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끝나면 이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내가 담을 수가 없는데, 내가 그 코로나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더 나 자신을 게으르지 않도록 다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그 시간을 지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 이 광경을 보리라. 이 모멘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야.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떤 이는 더 도태될 거고 어떤 이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래 하나님, 내가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더 정금되어 나올 수 있도록 이 기간을 그냥 내가 게으르게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출애굽기 3장과 4장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 자,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인을 만나야 되는데 이 주인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나를 씻는 거예요. 4절부터 볼게요. 출애굽기 3장 4절.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매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네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게 오면 너가 그 더러운 신발을 신고 너의 그 죄의 신발을 신고 세상의 신발을 신고 과거의 신발을 신고 그대로 내게 오면 합당하지 않아. 너는 죽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 신을 벗고 오라는 거예요. 자, 신을 벗고 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되죠? 여러분, 모세가 사람 죽인 것은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합리화되지 않아요. 예, 자기 열심과 자기 중심으로 했던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40년 고생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죠? 여전히 애굽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신의 동족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자신의 선한 의도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결국 니네들 때문에 내 살인이 들통이 나서 바로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도망자가 됐으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블레임이 누구로 가겠어요? 그놈들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이것들이 나를 선을 악으로 갚았네? 그러면서 이 괘씸한 놈들. 그럴 수 있죠.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그 민족에게 돌려보내야 되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인으로 다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잖아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기 싫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서 그곳으로 다시 보내주는 거죠. 이게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시 보냈을 때 모세가 지금 봐요. 출애굽기 3장 이후로부터 모세의 모든 기록을 죽을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 말은 뭐죠?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 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회복이 돼서 갔을 때는 그게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만나게 하셔서 목사가 되는 길로 가게 하셨을 때는 그 목사가 된 삶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는 죽어도 하기 싫었대. 근데 그 사모가 되는 순간이 제 아내 인생에는 그게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되고 만나게 해주고 경험하게 했던 그 많은 것들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가고 싶지 않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으로 나에게 보내셨을 때 그냥 하나님 억지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게 하죠. 관계 회복을 하게 해서 내 신을 벗어라. 먼저 네가 회개하고 너가 먼저 엎드리고, 네가 그 과거로부터의 묶임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고 내게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 것들을 벗어버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현실을 벗으라는 거예요. 현실.
과거를 벗었으면 이제는 현실, 너가 현실에 묶여 있는 그 묶임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세의 현실은 뭐죠? 무기력함이에요. 의욕도 없어요. 소극적이에요. 그냥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비전도 없어요. 그 현실에 매몰되어 있었던 그 너를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획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40살 때에 모세가 잘못했던 게 뭐죠? 자신의 능력으로 그걸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죠. 자신의 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냥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괜찮을 줄 알았죠? 실패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근데 다 포기해. 신을 벗어라는 것은 네 권리를 포기해라.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의 세 번째 키워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목적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 의미하는 그 세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너의 신을 벗지 아니하면 나에게 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의 신을 벗지 아니하면 네 인생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계획을 주장한다면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없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토론토에 남아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순종할 때 내가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 길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내가 자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탄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를 탄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이 말씀의 계명의 최고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끝. 모세를 하나님 부르신 이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자, 그러면 뭐가 회복돼요? 두 번째로? 그죠? 공동체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관계. 나를 배신했던 저 형제들, 저 이스라엘. 아니야, 나는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에 살면서 이제 나는 신분이 세탁됐지. 나는 미디안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공동체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지도 않아. 가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공소시효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죄인으로서 살인죄를 진 자로서 도망자야. 이제 거기 가고 싶지도 않아. 그랬던 그곳을 향해서 모세는 내 형제를 향해서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언제? 40년 동안 잊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오라니까 이 모세의 삶에 공동체 관계가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은 그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야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곳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이 이스라엘 이게 아니라 내 형제 우리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라고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각
또 주신 그런 전문성들 있잖아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일들을 드러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야 되는지. 자, 요 얘기는 꼭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걸 하고 마치려고 해요. 자, 32장입니다. 32장 49절.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라빔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은 호르산은 시내산하고 느보산 사이에 있어요. 자, 내 형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서 그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누구야? 모세와 아론. 너희가 신광야, 여기 신광야는 영어로 잘 보세요. ZIN이에요. ZIN. 그리고 앞에 출애굽기 17장인가? 그 앞에 나오는 리비딤이 또 있는데 거기는 SIN. 신광야, 이거는 ZIN. 다른 광야예요. 자꾸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해서 이 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신광야 가데스에, 정확하게 가데스라는 표현도 해요. 가데스는 이미 시내산에서 지나서 아론이 죽은 호르산을 지나가지고 가데스에 있는 ZIN 신광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말은 똑같아가지고 영어는 분명히 구분을 해놨어요. 자,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나지 아니한 까닭이다. 자,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길래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했을까? 자, 요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이걸 나누고 싶어요. 모세가 신명기를 쓰고 이제 죽었는데 그 마지막에 또 한 번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못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민수기 20장 가볼게요.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 뭐라고? 명령을 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명령을 하여. 근데 출애굽기 17장에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거기는 출애굽을 하고 17장이잖아요. 봐요. 19장이 어디죠? 시내 광야에 왔다 그랬죠. 3개월 만에. 그러면 17장이 언제예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이 시내 광야 19장 오기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민수기 20장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에 이미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법궤를 가지고 이제 쭉 행진을 하고 그리고 나서 38년이 지난 후예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20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무리바라고 하는 그 이름은 같지만 지역도 다르고 시기도 다른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명령하라 그랬어요. 명령하라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반역한 너희들아,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의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해야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2번 쳤다는 이유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2번 쳤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앞에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시편 106편으로 한번 가봐야 돼요. 자, 거기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뭐로?
그의 입술로 그랬어요. 입술로 망령되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자, 반석을 2번 쳤어요. 이거는 행동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시편 106편에 뭐라 하냐면 입술로 망령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와도 되게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뭐냐 하면 그들이 입술로 범죄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 10절 뭐라고 하냐면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누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패역한 백성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여기 106편에 뭐라고 했잖아요. 입술로 망령되게 일컬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반석으로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을 누가 낸다는 거예요? 내가 낸다는 거예요. 내가 낸다는 거예요. 물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모세와 아론이 진짜 지쳤겠어요. 저도 이해는 해요. 감정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거룩과 영광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의 일을 앞서가 버렸다라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거든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그냥 확 한번 신경질 내버리면서 망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안 하고 말지 말이야. 그래 그러면서 그동안 다 내가 해온 것처럼 내가 안 하면 말이야 이 교회는 이거 끝나는 거야. 막. 내가 말이야.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해서 반석을 2번 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행동으로 온 거고 이미 그들은 입술로 먼저 범죄를 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 물을 내랴. 여러분 이렇게 저들 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그 중심에서 나오는 그 말 가운데 오케이 너무 도가 넘어간 거야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충분히 이룰 수 있어요. 거기서 죽이지 않은 게 다양한 거야. 죽여버리시지 않은 게 당연한 거야. 그냥 살려두시고 못 들어가. 그리고 그냥 보는 앞에서 느보산에서 죽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자, 모세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자신의 허물이지만 그대로 그는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여호와의 그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고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내 입술로 범죄한 것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시해요. 여기 2번 쳤다고 그랬는데 1번 쳤어.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쳤잖아. 하나님이 1번 쳤는데 아무 반응을 안 하신 거지.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하면서 빵 쳤는데 출애굽기 17장에는 쳤는데 나왔거든 물이.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빡 쳤어. 신경질 이빨이 내가지고 그냥 에이 팍 쳤어. 근데 물이 안 나와.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1번 더 치는 거야. 저는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주석을 읽는 가운데 야 이런 해석도 있네? 그랬을 수도 있겠다. 너는 이스라엘의 목전 앞에서 여호와의 거룩하심 그것을 네가 드러내지 못했어.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좀 감정이 좀 어떤 상처를 받다 보면요 이런 격한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좀 내가 특권 의식 아니면 그런 어떤 감정이 하나님의 그 일을 그런 앞서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내게 없었는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이면요, 이 38년이 됐어요. 그 2년만 여러분들 이게 더 가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데, 이때 결국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이때로 인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민수기 20장 이후에 바로 아론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먼저 죽이세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모세의 120년의 인생 그 가운데 정말 많은 실수와 넘어짐과 또 심지어는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아무 의욕이 없는, 혹 우리의 스테이지가 그 두 번째 스테이지일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내 일상 가운데 묻혀 사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두드리고 계셔요. 뭔가 가시떨기에 불을 붙이시면서까지 어텐션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챌린지하고 도전하고 계셔요. 그때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이 큰 광경을 가서 보리라. 그냥 이 큰 광경을 뭐 그냥 옛날도 그랬어. 무슨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가 아니라 가서 보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 가운데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 만남의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지속될 줄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너무 길어지잖아요. 1년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지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간을 이게 끄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내 신을 벗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신을 벗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 그 신 벗어야 돼. 그 신 안 벗으면 안 돼. 그 신을 벗어야 나하고의 인카운트가 있어. 그 관계가 친밀함이 회복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거예요.